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3장은 리더들만 불러 모아놓고 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장은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서 리더와 함께 마무리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23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자, 근데 여기가 되게 같이 1번, 2번이 연결이 돼요.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가까이 했는데 앞으로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게 당부인 거야. 내가 죽으면 제발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냐, 앞으로도 가까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은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거야 라고 1번, 2번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강한 나라들을 쫓아낼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맞설 자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다?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 내 인생 가운데 강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나를 맞서는 자들이 있어요. 내 벽이 되고 내 앞을 가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명을 내가 상대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겨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이 고백,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3번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싸우시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것마저도 다 뺏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어질 때 그 가까이 하고 싶어짐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힘들어요.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 근데 이게 지속되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싸워주시겠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뭐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호와는 안 싸워주실 거야. 너에게 준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간다니까. 너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 이거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빼앗길 수밖에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멸절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 있다. 자, 이게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좀 몇 가지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93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자, 16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나이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6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어찌하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종살이까지 하고 광야 40년, 이거 사실은 나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나는 이야기했는데 저 10명의 리포트가 막 부정적인 리포트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뺑뺑이 쳤단 말이야. 나 때문도 아니고 저놈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요. 신경질 나고 열받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뺑이 쳐야 되는데 몇 년만 고생해도 그 사람 우리가 진짜 잊질 못하죠. 두고 봐라. 근데 여호수아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을 뺑이 쳐도 그는 철저하게 내가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리요.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0세가 되어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봤어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제는 나의 갈 길을 다 갔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내 사명을 다 했어요. 이제 데려가 주세요.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내가 이제 내가 죽는데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23장, 24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신의 가는 마지막 길을 그냥 담담하게 다 죽으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 온 세상이 다 가는 길, 그 죽음의 길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민수기 27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다 보라. 저 땅을 내가 준 거야. 봐봐. 가서 너는 못 들어가지만 봐봐. 다 이렇게 보여준.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뭐한다? 돌아가리니. 자, 여호수아가 그걸 생각했을 거야. 모세도 그랬지.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의 죽음은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도 종말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지막 세컨 커밍 그 하셨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종말은 이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의 시작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1918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28년생이시거든요. 딱 10년 차이신데 사는 거는 100살을 사셨어. 2018년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73세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막 계산해 보니까 진짜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딱 100세 2018년 초에 돌아가셨고 본인 생일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00세 생일은 안 하시고 못 하시고 99세에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2018년 돌아가셨으니까 2008년 정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죽는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죽는 얘기를 하면서 이 SNS에 이게 돌아다녔어요. 이 글이 함께.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간 여러분은 빌레그리암이 죽었다는 말을 듣거나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보다 그때 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소를 바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갈 것입니다. 멋있죠?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소지만 옮긴 거래. 언젠간 당신들이 빌레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든지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바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ever believe in Jesus Christ,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요, 죽음이라는 관문이 그 앞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가 나오니?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니?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해방일지, 해방일기? 거기서 그 주인공이 그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천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필요 없대. 이 땅에서 좀 천국을 누리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예수 믿어! 이랬어요, 내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대사가 그런 거야.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장 1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어디에 불렀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그곳에 불렀어요.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도에 보면 이 중간에가 세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헤브론이고 점이 6개인데 저거는 도피성을 이야기해요. 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중간,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헤브론은 밑에 있죠. 자, 지금 조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여호수아가 세겜에 다 집합하게 했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건 PPT 없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느 땅으로 가라는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12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마므리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막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갔어.
그냥 막 갔어. 가는데 이제 마침 세겜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야.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막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고향에 살면서 돌아와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셉이 유언을 했어요. 죽으면서 나를 니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여기서 나가면 내 이 뼈를 다 퍼가지고 가가지고 세겜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 유언을 들어주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왔다고 장사했다. 이게 32절에 나와 있어요. 32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쪽은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인데 이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쪽이 그리심인데 파랗죠. 그리고 오른쪽이 에발산인데 저기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지금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합한 거예요. 여기에 집합을 해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스크린 보면 신명기 2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후, 그랬어요. 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건너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이렇게 됐어요. 아까 그리심산이 뭐죠? 파랗게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축복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선포한 거예요. 자, 이 선포를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피의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은 어떤 거냐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을 향해서 이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요. 번제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소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반은 백성을 향해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피의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것을 실행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결단해야 된다. 지금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그건 아까 처음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랑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된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를 만들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14절부터 읽었거든요. 13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이게 12번 나오고 나는이라는 게 2번 나와요. 그래서 14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 ESV, English Standard 버전에 보면 19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누가 다스리냐? 너를 누가 이끄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내 실력으로 된 거야. 내 인맥으로 된 거야. 속이든 거치든 생각하든 말을 하든 하여간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교만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것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치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가 했어.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주관자야. 내가 너의 모든 생사와 복을 다 주장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 노력이야. 내 스펙으로, 내 인맥으로 한 거야. 그러면 교만이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패망의 선봉인 교만이 들어오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간증합니까? 비전 출입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 그럼 됐지 뭐. 근데 뭐 간증까지 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간증합니까? 아니죠. 자랑하는 거. 야, 이번에 갔더니 말이야 너무 재밌어서. 뭐 여행은 그래. 근데 비전 출입은 안 그래. 비전 출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평생 안 해봤는데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라는 거야. 이번에 팀은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야. 또 하나님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다 기도하고 내가 펀드레이징도 내가 도와주고 또 후원도 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몸은 여기 있었지만 같이 비전 출입하신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듣는 거야. 아, 저 남의 간증 내가 왜 듣고 있지? 그게 아니라 저 친구에게 저렇게 행하셨네. 야,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저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What about me?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저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경험 못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저들 어떻게 철들게 만들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그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사랑하게 만들 수 있지? 이게 숙제 아니에요 우리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걱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걸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 간증하고 내 경험들을 얘기하고 나누고 할 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분은 저걸 경험했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도 경험해봐야지. 나도 그 하나님을 느껴봐야지. 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경험한 세대의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백도 없고 간증도 없고 삶도 없다면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쓴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래, 넥스트 다음 세대의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흘러가니까, 나에게 멈춰버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들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기 부모들 있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맨날 부모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그냥 어떻게 그냥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됐는데 내 새끼들이 어떻게 부모를 따라가겠어. 부모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거기 말하는 거 아니야?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저러고 딴짓하고 있는데 그러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 세상에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어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섬겼대. 새드 스토리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을 그 장로들이 그래도 면목을 이어가면서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엔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 끝나면 뭐예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잖아요. 그러면 왕정시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왕인데 아니요 보이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향해서 그래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저들이 왕을 달라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예랑이가 사랑 아빠를 주세요. 응? 내가 아빠인데?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빠를 달라는 거야. 저 아빠는 필요 없고 이런 아빠 달라는 거지. 저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나한테 맞는 하나님, 나한테 유익이 되는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Only God. 하나님만.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야. 다른 세대들은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유혹과 쾌락과 세상도 섬기고.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도 섬기면 큰일 나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거 망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도 섬기는 것은 결국 달콤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도 섬겨 그냥. 그래 괜찮아. 교회 가. 그래 교회 가서 앉아. 듣지만 마. 교회 가서 딴짓해. 그거 하나님 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옵션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도 섬기는 사람은 옵션이 있어. 오늘 교회 안 가지 뭐. 오늘 바쁜 일 있는데 뭐 오늘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아유 오늘 뭐도 할 것도 많고 뭐 그냥 하나님 도 섬기는 거야 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 도 섬깁니까? 말은 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요. 근데 사는 거 보면 안 그래. 하는 일 보면 안 그렇다. 하나님 도 섬기는 자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바드는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지금 24장만 18번 쓰고 있어. 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18번이나 썼을까? 아바드 계속 아바드 해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도 여기 와서 아프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쓰러지라는 거야. 그 정도 원칙은 세워놔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원칙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아바드가 왜 이렇게 중요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페로를 찾아가서 Let my people go!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페로가 뭐라고 해서 왜 네 백성을 데려가려고 그래?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려고. 아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선교가 뭐냐?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다. 선교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아바드가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왜 출애굽 엑소더스를 왜 하려고 그러냐? 아바드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모든 축복은 아바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바드 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 아바드 할 때 이루어진 약속, 그것이 축복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아바드 할 때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긴 신들을 지워버리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지워버리고, 너희들이 과거에 섬기던 신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이 많았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섬겼던. 우리는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맨날 정화수 떠놓고 그냥 미신을 섬기고 뭐 본다 그러지? 점 본다가지. 점 보고 남들 다 하니까 뭐 그냥 뭐 괜찮죠 뭐. 그거 왜 해? 그 아깝게 돈. 그 신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신이 너무 많아. 애굽에서 섬겼던 신, 네 조상들이 섬겼던 신, 그리고 광야에서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섬겼던, 이 토론토 와서 만났던 신들,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게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남미 가서 그런 얘기 있죠. 남미 갔더니 이 택시에다가요, 여기 십자가도 달고 뭐 성모님 말이야, 뭐 모든 걸 종교는 다 달아놨어 그냥 자동차에다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많이 섬기면 좋지 않냐 그런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들은 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많은 신을 섬기죠. 돈신, 여자신, 남자신, 게임, 오락, 쇼핑, 중독, 뭐 SNS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이. 여러분도 그거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이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고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야. 알면 그분을 어너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해방일지 본 사람, 해방일지 다 봤죠? 다 많이 봤네. 나를 추앙해봐.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나를 추앙해. 누구를 추앙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만 추앙할 수 있어요. 아바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매튜 헨리라고 신구약 주석을 주시고 저도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거예요. 자, 이 매튜 헨리는요, 여러분들 잘 아는 스펄전, 뭐 조주 휘필드 같은 분이 이분이 그 주석을 굉장히 애용했어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에게 범죄하는 것과 그의 선하심을 상실하기를 두려워하라. 그의 위엄을 지속적으로 경외하며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항상 너를 지켜보고 보는 그 눈을 인정하라. 제가 이 글 딱 보고 와우,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부모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자녀들도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랑이 자고 있는 거 봐. 졸려도 여기서 자는 게 얼마나 이뻐.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 거야. 비전 출입? 너희들은 노 옵션이야. 보고 느끼고 경험하라고. 그죠? 내가 아빠가 뭐 말하는 것보다 지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누나들 형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또 형들이 하는 거 보잖아. 누나들 하는 거 보면서 사람은 듣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절대 듣고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별로 야단 안 치는 거야. 아무리 야단 쳐도 듣고 안 변하거든. 보고 배우게. 그래서 보고, 부모가 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 자,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자, 팀 켈러. 자,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가 만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왔는데, 자,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지배하는 것이 우리 주인이라.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너 스스로 너를 지배하기보다는 너의 삶에 지배당하는 것이 뭔지, 그게 사람인지, 그게 명예인지, 돈인지, 그거에 따라서 너는 그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안 썼는데, 팀켈러 그 내가 만든 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거짓된 신은 우리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그 신은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을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을 아바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내가 만든 그 신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이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된 우상으로 인해 영혼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 거짓된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섬겼던 신들이에요. 사실은 이성과 쾌락을 쫓아 섬겼던 우상들에게, 부와 명예를 위해 섬겼던 신들에게 결국은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도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것. 종교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들이 활개치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이 혼합된 것, 이것들이 교회 안에 밖에 활기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유익이 없고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따라. 그거는 내가 만든 신이야. 그죠? 부담스럽고 손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순종도 하지 않아. 하지도 않아. 그냥 안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면 안 따라. 그게 내가 만든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며 말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도 섬기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내가 만든 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요,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든 신이니까. 여호와도 섬기는 자들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인데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손해보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든 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면 그냥 즐기면 돼요. 마음 가는 대로, 편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란 말이 있어요? 욜로 인생 그러는 거예요. 욜로 인생.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막 즐겨, 젊어서 놀아. 욜로 하는 거예요. 욜로 하다 골로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겨라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면 즐기세요. 진짜 욜로 하세요. 내 인생이 진짜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욜로 해야지. 나도 지금 목사 벗고
빨리 지금 어디 뭐 이게 놀아야지. 놀고 돈도 막 팍팍 벌어가지고 막 팍팍 쓰고 그래야지. 진짜 우리의 삶이 이게 하나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쁜데 이거서 제일 미련한 거야 이게. 근데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요? 아니란 말이지. 우리 인생이 여기서 안 끝나니까 욜로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여기서 안 끝나거든. 그렇게 대충 살 수 없거든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낳는 거야.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어떻게 낳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선택하는데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지금 우리를 더 썩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next time. 내일도 있는데 뭐 굳이 오늘 결정해야 돼? 그게 우리를 지금 좀먹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 내일 깨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죠? 뭐 목사님이 오늘 월요일날 내일 눈 떠지던데요? 여러분들 그래요. 뭐 오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이런 답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있다. 생명과 사망이 있다. 자,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가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축복을 선택 안 했어. 내가 오늘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저주와 사망도 우리가 딜레이 될까요?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딴 것도 다 기다려 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주를 선택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택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과 축복은 바로 선택 안 한 그 자체로 다 딜레이되고 그냥 스탑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저주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now 지금 선택하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나는 저주를 선택한 것이고 불길한 말씀을 선택하신 거, 사망을 선택한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라. 누가? 여호수아가. 오늘 right now.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음에 선택하지 뭐. 그 다음이 여러분들은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now, right now, 나 하나님만을 선택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리라. 아멘. 오늘 김지연이는 여호와만을 선택하리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세요.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연이는